오늘 본문을 새 번역,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대단히 심각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서 오늘 본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너희는 친구들입니다. 혹은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즉 다윗이 대단히 심각한 삶의 위기와 혹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그런데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죠. 새야, 여기서 말하는 새는 다윗을 표현합니다. 새야, 다윗아, 너의 산으로 피하려무나.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고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말씀드린 대로 다 대단히 심각한 삶의 위기에 직면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위도 잃어버리고, 즉 왕의 사위라는 막강한 지위와 권력, 부모 형제로부터 도망쳐야 되고 친구들까지 다 떠나버린,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두운 곳에서 자신을 노리고 있는 그런 화살을 피해야만 하는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종종 죽을 병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평생 땀 흘려 애써 일군 사업장이 그만 문을 닫게 될 때, 혹은 나라가 공의가 무너지면서 나라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또는 다윗을 아끼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충고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목숨이 위태로운 새, 즉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지금 네가 하나님 타령할 때가 아니다. 네가 여기 이러고 있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얼른 산속으로 도망쳐야 너는 살 수 있다. 지금 언제 화살이 날아와서 네 목숨을 끊을지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 살아날 희망도 다 끊어진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마당에 네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봐야 이미 대세는 끝났고 너는 반드시 억울하게 죽을 것이다. 그러니 우선 사람이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살고 나서야 의롭든 의롭지 않든 따질 것이고, 혹은 더 나아가서는 네 목숨이 붙어 있어야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할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빨리 산속으로 도망을 쳐서 훗날을 기약하거라. 다윗은 정말 바르게 살았고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 바쳐 골리앗과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나날이 전쟁터를 누비며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상모략을 당하고 언제 다윗이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이 기가 막힌 현실. 그런데 다윗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하심을 믿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다 들었던 내용이고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종종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한번 장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목사님도 한번 직장 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알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없다는 것 목사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의 충고가 더 솔직할 것입니다. 새처럼 산속으로 도망쳐라. 하나님의 뜻 지금 그렇게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 신세가, 네 처지가 지금 하나님 따지고 그렇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아무리 의롭고 올바르다고 해도 누가 믿어줄 세상이 지금 아니다. 우선 당장은 살고 봐야 된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악한 자와 타협을 하든 하여튼 우선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살아남아야 된다. 여러분, 새가 산속으로 도망치면 가장 안전하죠. 아무리 뛰어난 포수도 새가 산속으로 도망쳐버리면 그 누구도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새가 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산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저도 그동안 수없는 설교를 하면서 사실 매주일마다 새로운 말씀은 없을까? 새로운 해석은 없을까? 혹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않은 기발한 그런 또는 은혜롭고 감동적인 내용은 없을까? 늘 매주마다 그게 고민인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제가 다시 한번 충격과 또는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너무나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었던 얘기죠. 요즘 새벽 기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드립니다만 요한 1서, 요한 2서를 묵상합니다. 그 골자는 끝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된 때부터 영원히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이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메시지를 매일 보내드렸습니다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단어는요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주 만물의 창조가 그 안에 담겨 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 주셨고요, 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려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살리려고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승리와 능력을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 속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전부가 모든 것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눈 보혈의 잔과 떡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가 담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건 하나님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이 담긴 피가 흐르는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새로운 말씀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죽기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아니 다시 살아나서 또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앞으로도 영원까지 계속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부활의 위대한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이끌어 가느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믿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가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람인 여러분들 향한 말씀은 사실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생명과 피를 담은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고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새로운 말씀, 깊이 있는 말씀, 혹은 아주 쪼개고 쪼개는 아주 그런 놀라운 말씀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혈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결국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에 다 엎드려 절하던 시대,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혹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감옥에 들어가 모진 고문을 당하거나 혹은 아예 감옥에서 순교하십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 동인군과 동신군도 너는 목사의 아들이니 반드시 죽을 거니까 빨리 피신하라 친구들의 충고를 받았지만 그 어린 두 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한뿐이다. 결국 두 아들은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총살당합니다. 근데 불과 2년 후에 6.25 전쟁이 터지고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위해 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잠시 피신하라.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은 내가 함께하는 이 나병 환자들, 사실 그때 나병 환자들이라는 존재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버릴 수 없고, 또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도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결국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다가 공산당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들의 죽음은 유관순 열사와 같은 그런 죽음은 여러분 무모한 죽음이었을까요? 물론 지금에 와서 보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가 있으시다면 바로 이런 분들이 흘린 피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에 수억 수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내 생명과 삶을 걸고 믿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또한 한국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혹은 유관순 열사도 읽어보면 3.1운동을 일으키고 산속으로 잠시 피신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오빠가 잡혀서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산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가 체포당해서 순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수의 믿음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분들이 산속으로 다 피해버렸다면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어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군대와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단숨에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대군을 이끌고 그 사내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당연히 항복할 것을 요구하죠. 하나님이 너희들 절대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의 방법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아예 무릎을 꿇고
항복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든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산속으로 도망을 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요, 온 백성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며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사내립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물리쳐 주셨지만 히스기야 왕은 곧 병들어서 죽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때도 히스기야 왕은 전국의 유명한 의사를 불러다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 제가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 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성전에 가서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는 15년 수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다윗을 진정으로 아끼고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좋은 친구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니 산속으로 도망을 쳐라, 그렇게 다윗에게 충고를 할 때 다윗은 4절부터 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주께서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불꽃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굽어보시고 사람을 살펴보신다. 아멘. 친구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고 어쨌든 살아남아야 하나님도 믿을 거 아니냐. 네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세상은 이미 넘어가 있다.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결코 산속으로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성전에 계신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주 만물 속에 계시지만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눈물 흘리게 될 때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기다리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줄 믿는다. 물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불꽃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굽어보시고 사람을 살펴보고 계신다. 제가 좀 번역을 한다면 이럴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성전에 나가 여전히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준비하시고 승리를 준비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내가 아무리 처절한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눈길은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산속으로 도망치라고 충고하지만 나는 하나님 성전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묻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죽이면서까지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을 믿는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흔들림 없을 것이다. 한 잘 아는 후배가 한국의 계룡시라는 것은 국방부 우리 군 중요한 군부대가 다 옮겨간 도시입니다. 그 계룡시의 신도시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돈과 또 주변 친척들의 돈을 다 모아서 2억 원을 마련해서 상가를 전세 내서 개척교회를 시작합니다. 신도시에. 그런데 개척교회를 시작한 뒤 꼭 1년 만에 그만 상가에서 불이 나서 교회마저도 전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행에 가보니까 이미 그 건물은 다 은행 융자를 받을 대로 받아서 그 건물마저 은행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알몸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순간.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옆에 교회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교회 가서 울며 기도합니다. 좋은 일반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데 굳이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돼서 제 모든 재산과 주변 사람들 돈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래도 목사인데 교인들에게 무슨 일 있어도 감사라고 가르쳤으니까 나도 감사해야지. 마음속으로는 온갖 절망과 불안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입으로는 감사, 찬양과 감사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문득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예. 너의 예배당이 불탔구나. 예. 2억 원 전세금도 날아가 버렸구나.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다. 너희 교회가 불탈 때 네가 믿는, 너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도 같이 불타서 죽었느냐? 이 목사님이 놀래서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불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예. 그러면 네가 사랑하고 또 너를 사랑하는 그 너의 교인들, 그들도 같이 다 불타 죽었느냐? 아닙니다. 교인들은 모두 다 무사합니다. 그래. 그런데 너는 왜 울고 있느냐? 무엇이 도대체 문제냐? 하나님이 불에 타 죽지 않았고 너희 사랑하는 교인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정신이 퍼뜩 들어 집으로 돌아올 때 정말 강같은 평화, 늘 노래로만 불렀던 그 강같은 평화가 한없이 그 놀라운 솟구치는 기쁨이, 평안함이 정말 솟구쳐서 구름을 나르는 것처럼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생전 보이지 않던 빈 공터에, 교회 앞에 공터에 이 땅을 싸게 팝니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탔다는 소식이 전국에 전해졌고 모든 교회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보내줘서 그 땅을 사고 얼마 후에는 계룡시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오히려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돈 문제라고 생각하죠. 돈이 없습니다. 혹은 전쟁할 때는 군인 숫자라고 생각하죠. 혹은 늘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아프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겠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와 시카고 제일교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시카고 대화제로 부흥하던 시카고 제일교회가 불에 타버려서 채만 남았습니다. 기자가 와서 교회도 불탔습니까? 기자 양반, 아니요, 우리 교회는 불탄 게 아니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놀랍고 위대한 교회를 주시려고 이 교회를 쉽게 철거해 주신 겁니다. 불탄 게 맞지 않습니까? 재만 남은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 작으니까 철거해 주시고 이 자리에 더 놀랍고 위대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까요? 됐죠. 제가 가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3,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그 당시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마저도 내게 안 계시다면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 피할 것이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는데, 삶의 모든 기초가 무너졌는데 네가 의롭다고 해서 할 게 뭐 있냐? 산속으로 빨리 도망쳐라.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원인 분석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끝납니다. 이 믿음으로 산속으로 도망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 피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심을 믿으며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